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주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땅 분배에 담긴 아름다운 원칙, 땅 분배에 담긴 아름다운 원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대해서 9개 반지파에게 지금 땅을 분배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전쟁 후인데 여전히 또한 남아있는 땅들이 있는 중에 말씀을 따른 땅 분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함께 나눌 것인데 그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 축복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자, 땅을 분배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세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 그러면 지금 무슨 사업, 비즈니스 이렇게 좀 생각이 또 언뜻 들기도 하죠. 근데 그 비즈니스를 뜻하는 그 사업의 기업의 기자 한문을 보니까 사람 인자에 멈출 지자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쓰는 것을 봤어요. 사람이 멈춰서 멀리 내다보고 하는 일이다. 그것이 기업.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일이다. 이것이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그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그 삼성 사장과 그리고 임직원들을 불러서 했던 그 강연 자리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취한 것이에요. 그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말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 국제화하지 않으면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신경영에 대한 것을 아주 투지를 천명했던 것이죠. 근데 그에 앞서서 10년 전쯤에 1983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64K D램을 처음 개발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4K D램을 우리가 개발할 것인데 우리가 일본과 같이 시작하지만 우리가 앞서간다. 자, 그 의지로 그 모든 개발자들을 무박 2일로 64km의 산악 행군을 시키죠. 반드시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확보한다. 이런 신념이었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투지와 결단으로 기업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업은 다른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은 그 기업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부수다 혹은 물려두다 이런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깨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 혹은 우리의 투지 결단의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수아서 11장까지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죠. 잘 싸워서 땅을 정복했으니 그 수고의 대가로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아니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싸워서 취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땅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신다. 하나님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은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선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땅, 그것이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고 풍성한 축복의 선물들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투지와 노력의 대가
것만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면 굳이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취하고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풍성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깨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정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5절 끝에는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는 것은 그저 쪼개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 분배하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몫을 따라서 다르게 주는 것이지요. 즉 똑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서로 똑같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정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똑같이 마치 그 피자 조각 나누듯이 그렇게 나눠서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그리고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뽑게 하셔서 모두가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것을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잠깐 생각해 보면 그 민수기가 무슨 책입니까? 인구 계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영어의 이름도 넘버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인구가 몇 명인가 이런 것을 계수하는 것이 목적이었나? 뭐 교적분과 회계장분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민수기는 역사서입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역사서는 이어집니다. 그 출애굽기는 모세가 그 백성을 그 출애굽시켜서 그 시내산까지의 약 첫 1년 여간의 그런 역사가 기록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약 38년 이상의 그 이야기는 바로 민수기에 적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역사서가 민수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 안에는 두 번의 인구 계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 계수는 초반부에 나오죠. 그것은 광야로 이제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로 나갈 때 처음 인구를 계수하죠. 그 목적은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 장정이 몇 명인가 이제 그것을 계수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민수기에 나타나는 인구 계수는 그 26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죽기 전에 했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내용과 지금 부합하는 것이에요. 그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리더로 세움 받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후에 땅 분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민수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인구 계수가 되는 것이지요. 즉 두 번째 인구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의 영역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 1, 2차 인구 계수를 보면 총 그 숫자는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각각 지파들로 보면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그 1차에서는 5만 9천 명이었어요, 남자가. 근데 광야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끝에는 2만 2천 명으로 약 67%가 감소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그 작은 땅을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분배받게 또 되는데, 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맞춰서 공정하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땅 분배의 과정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주시고 채우세요. 그 12지파에게 각각의 땅 크기, 토양, 비교가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감사가 선행되는 삶만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순종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후반부의 요단 동편에
그 모세는 두 지파 반, 그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비 뽑는 방법으로 나머지가 분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땅을 뭐 1에이커를 그냥 주겠다 하면, 아니면 집이 여러 채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것을 먼저 가지라 하면, 그러면 누가 받을 만한가, 내가 왜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프리젠테이션하고 그렇게 치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도의 땅이 아니고요. 마치 저희가 스테이트 하나를 얻듯이 큰 주 하나를 얻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다 살 수 있는 수십만 명이. 그런 것들을 정하는데 지금 이 중차대한 것을 불확실한, 그 제비로 뽑는다. 좀 자칫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참 불평하고 좀 다시 또 뽑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향한 무한한 신뢰와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으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것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치,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제비 뽑기였습니다. 자, 순종이란 때때로 이와 같이 사람의 상식을 역류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성과 판단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좀 즉각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차가 망가져 가지 못하면 우리가 토잉을 불러서 그 차를 견인해 갑니다. 번쩍 들어버리죠.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이죠. 자, 우리 삶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기도 응답들, 또 기적들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 기적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견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무장해제하고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이 무너졌죠. 요단강에 정말 수치스럽게 그 나만 장군은 7번 옷을 벗고 몸을 담갔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가 깨끗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물동이를 채우라라고 하신 그 비상식적인 그 말씀을 듣고 그 종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음성에 담대히 순종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던 이 베드로. 그러지 않았다면 성전 미문의 그 앉은 뱅이는 내일도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오라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입었던 거적대기를 버리고 뛰어갔지 않았다면 바디메오는 외투 한 벌만 붙잡고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자, 순종이 기적을 견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제비 뽑기는 놀이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순종, 무한 순종의 장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저 여러분도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기업들을 순종으로 받는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순종함을 12지파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공동체로 받았습니다. 이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 것이나 여호와 한 분, 그 한 분 아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 12지파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따랐던 한 아비, 그의 자손의 한 같이 태어난 12 형제된 한 몸이었던 것이죠. 제비를 뽑아 순종함으로 더러는 비옥한 땅으로, 더러는 척박한 곳으로, 평지로, 산지로, 큰 곳으로, 작은 곳으로 달리 배분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연합되어서 한 덩어리,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똑같은 것이 모여있는 큰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호회죠. 공동체는 자신들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유의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교회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르나 공동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서로 다른 것이 모여서 연합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자, 하나님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
하여서 그 순종함이 시절과 날실이 되어서 12지파를 묶고 단단히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개척하고 통치하며 살아가는 한 나라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내 중심, 내 판단 기준 삼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너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라는 정신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코어로 공동으로 우리의 공동으로 삼아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지금 현장에 저희가 다다른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유연하나 강한 공동체로 그리고 거대하나 촘촘한 공동체로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비전, 그 유업, 그 상속을 저희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교회로 그리고 저희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